주의 그런 영광이 목자들에게 지금 비춰졌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후에는 건물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췄다는 것은 결국 주의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주신 우리의 몸, 우리 각자의 영혼들을 주의 영광으로 오늘 이 시간 비춰주시고, 그렇게 또한 빛이 되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 비춰졌다. 그러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참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너 이제까지 믿음 잘 지켜왔다. 너 하던 일 잘했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인정받았고 그에게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겠죠. 그 사람이 밝은 곳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를 구해 주시러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 기쁜 소식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소식이에요. 근데 왜 목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비춰주고 그 소식을 알려줬느냐 이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주의 빛과 주의 영광이 비춰졌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따라하게끔 만드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각자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기쁜 소식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허락하셨느냐?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느냐? 목자들이 그 밤중에, 그것도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목자들이 할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되고, 또 누구는 누구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지.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어찌해서 주님은 목자들에게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목자들에게 알려줬고요, 이방 사람에게서는 동방 박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줬고, 저 외국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만 알려줄 수밖에 없었느냐?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우리의 구세주,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소동이 났어. 뭐야 이거? 예수님 벌써 오셨어? 벌써 오셨다 가신 거야? 왜 나는 몰랐지? 이 이야기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먼저 알고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 감사하다라고 영광을 돌렸는데, 나머지 정말로 알아야 될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 왕들, 또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르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들은 모르고 소동이 일어났을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올해 표가 주의기를 준비하잖아요. 주님은 옛날부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준비해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이 좋은 소식을 왜 그러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장가 들어야 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좀 전에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고, 또 왔다고 준비하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 다 사양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양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고 오라고 해도 그들이 사양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밖에 알릴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그 목자들은 과연 어떤 목자였기 때문에 밤에, 그 밤은 어때? 껌껌한 때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줄지라도 그래도 그냥 묵묵히 밖에서
밖에는 뭐예요?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또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짐승들이 있는 그런 밖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지. 참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묵묵히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비춰주고 또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느 교회나 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해요. 주님이 영광을 비춰주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빛 대심과 같이 빛들로 나타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교회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또 주님이 오심을 알려줘도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장가들 했으니, 나는 또 소를 샀으니 어떻게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사양하고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피가 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시작할 때 표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줘서 다 귀추가 주목되고, 아니 왜 나를 비춰주지? 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네 역할 잘 감당하고 있었잖아. 너는 충분히 메시아의 오심 소식을 들어도 합당해. 너 가서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축하드리고 경배해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고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참길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주름 잡힌 것 없이 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의 영광이 비추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아멘. 오늘 9절에 그 얘기가 있죠.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요.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딱 서가지고, 이게 한 명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되려면요, 주의 사자가 함께하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주님의 사자가 도와줬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천사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너무 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줘요. 예수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넉넉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가 함께 사역을 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 교회가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천사들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들도 영적 존재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깨어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교회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사도행전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요, 능력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못할 일을 일어나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사실 인간이 쇠사슬을 손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하러 쇠사슬을 채워. 사람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쇠사슬이라면 안 채우죠. 자기 힘으로 못 풀도록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천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니까 그냥 다 풀어지고 옥문도 열리고 거기를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키고 있는 그 장소를 천사가 같이 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천사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사자들이 막 도와주는 걸 느끼면요, 엄청 신이 나요.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가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차는 막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님 다 미리 도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신호들이 착착 바뀌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은 못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교통 신호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호가 착착 바뀌고 또 이쪽 막히던 길이 차들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이 안 막히고 쫙 뚫려가지고 평상시에는 뭐 막힐 수밖에 없던 그 길을 늦지 않게 도착해서 예배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두 번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자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그 시간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났어요. 이 사람 지켜보세요. 연예인이라서, 스타라서 비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여기서 보세요. 천사가 함께하니까 광채가 빛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이 빛은, 이 영광은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건 내가 그냥 처음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사도행전에 또 다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천사가요, 빌립을 인도해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넷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천사들이 주로 어떨 때 가장 크게 역사하고 도와주느냐? 복음 전파할 때, 복음 전파할 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요. 그 갈급한 심령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어떻게 해요? 그를 갈급하게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때도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도와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도 잘하면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응?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열심히 농사 짓고 하면요, 곡식과 열매들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천사들이 같이 해서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풍성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주의 천사들이 같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또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능력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영광을 비춰주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까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되려면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적과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12절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실 아기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일 일이 없잖아요. 구유는 아시다시피 말이나 소의 밥통이에요. 여물통이란 거예요. 여물통. 그런 더러운 곳에 누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넣어놓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표적으로 알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 이런 표적을 주기도 하고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너희도 그 소식을 받은 만큼 너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절까지 봤는데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비춰졌던 그 목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자,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해준 얘기들을 이 아기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천사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 또 전해준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무서워했겠어요?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목자들은 왜 무서워했을까? 원래 영적 존재를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먼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도 있지만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을 만나면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천사는 해하려고 만나주는 게 아니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나한테 비춰지면서 막 바람이 불고 막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막 전개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막 외계인이나 UFO가 나타날 때 막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왜 무서워할까?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상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어떤 전능자에 의해 또 초월자에 의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나 죽는 거야?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를 보면 이제 죽나 보다. 이제 죽어서 데려갈 때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칠 때에 잘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지 죄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했지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비춰준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고 너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어떻게 해요? 너희처럼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영광이 비춰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그 소식을 표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고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를 알아요. 그럼 알게 된 나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 부모에게, 내 형제와 자녀, 내 가족,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알려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을 믿음으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신 표적과 소식을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이것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해요?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자가 빛이 될 수 있고, 이 빛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만천하에 전하,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춰졌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저 영원한